샬롬. 네, 새해 1월 9일 아침입니다. 네, 특별 신년 아침 기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계속해서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올 새해는 우리가 기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응답받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결코 우리들의 이 어려운 시대의 삶이 고통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리어 더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있고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비상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요.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복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며 믿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5장 11절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여서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이제 아내 여인이 부정했다, 간음했다, 의심이 되면은 이 의심의 소재에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만 해당돼요. 남자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참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없었는지 참 물건 취급받으면서 여성의 인권은 거의 뭐 짓밟힌 수준이었죠. 그렇죠?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내가 예를 들어 뭐 간음을 했다 손치더라도 아니 간음을 안 하고 의심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나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이런 무시하는 수준의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은요 그 당시 어떤 간섭과 제도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성이 의심이 된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성을 그 정결한 물에다가 던집니다. 던져서 살아나오면은 이 여자는 정결한 거고 죽으면은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잘 죽었네 하는데 문제는요, 그 여인의 발에 돌을 묶고 났다는 것 아닙니까? 돌. 남자가 의심하면 그냥 여자는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남자가 의심하면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좀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은 되게 인권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편이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사회적 간섭 속에서 이 여성이 생매장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의심이 생기는 걸로 그냥 이 여인을 짓밟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 그런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봐서는 뭐 인권이 많이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겠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볼이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 이런 거 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들어가서는요 보면은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걸 섞는 거예요. 그리고 들기하고는요 또 여자의 머리를 풀어서 그 20절 보면요,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렇게 이제 물을 들게 합니다.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주문을 써요. 저주문을 써고는 들고는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동침하였으면은 이 저주대로, 다시 말해서 만약에 간음했으면은 네 허벅다리가 마르고, 그리고 그 네 배가 붓고,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은 여성의 자궁을 뜻해요. 여성의 자궁과 여성의 성기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라는 거야. 그래서 애도 못 갖고 저주가 되게 하는 저주문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저주 맹세한 이걸 갖다가 빨아요. 물에 빨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마셔서 만약에 그 현상이, 이 저주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리고 또한 배가 부르고 하면은 너는 가늠한 여인이다, 부정했다 라고 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정결하니 깨끗하니 더 이상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를 정결한 여인으로 받아들여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제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29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니,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두고 봐서는 이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봐서는 참 너무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남편 중심으로 의심하면은
근데 여자가 또 남편에 대한 의심하면은 이걸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실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적 자유라는 어떤 표현 속에서 내가 가진 이 성에 대해서 내 자유가 있지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문란함이 오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성적 취향이라고 해서요. 동성애를 넘어서 이제 수간 얼마나 많은 어떤 참 짐승과의 어떤 성적 이런 부분들까지 인정해주는 이런 성적 취향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용인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요 이게 어, 그들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으로 인권 보장과 자유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절대적 기준, 이 성경의 기준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문란한 사회가 된 거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타락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짐승과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자유라는 그 속에서 문란함 속에서 그 가운데 속에서 이 성 충동에 대한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올 새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